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여러분을 배려해서 이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11시 3시 우리 강사님은 옥수중앙교회 성동구 금호동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어버이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하는 여러 날 가운데서 오늘 가장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목적은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원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성산에 올랐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 꼭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고 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이런 복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4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중에 5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5월달 공휴일을 맞이하여서 연근각처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올라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가정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회개에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오늘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이제 3일이 지나면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아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준비를 하는 가운데 오전에는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저도 여기 여러 번 와가지고 잘 알아요. 오전에 왔다가 밥 잡숫고 집으로 가셔. 그러면 또 한 3분의 2쯤 남으셔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전에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저도 사람인데 오전에 좀 잘하는 설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더 적합한 이런 말씀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오전에는 우리 어버이들에 대한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부모들의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오전에는 창세기 22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버이의 추억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만이 오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역사 가운데서 오늘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이런 모든 수많은 그런 역사 가운데서 살았던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는 예수님, 2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3위는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요. 저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이러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이런 인물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을 빼놓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 아브라함 링컨.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와 같은 이런 이 역사 속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링컨 자신의 대답을 들어보면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 어머니 때문에 오늘 나와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오늘 탄생을 하게 되었고 나의 어머니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말. 링컨의 한 전기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기 때문이다. 참 멋진 그런 전기의 역사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였던 낸시는 황무지 개척자의 이런 아내로서 또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척박한 자연 환경과 싸우면서 가난한 시골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골 농사의 일로 인하여서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앙을 부어줘야지, 내 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서 키우면서요, 오늘 여기에 어머니 되신 여러분,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꿈을 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오늘 꿈을 불어넣어줘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어머니들은요, 어느 학원이 좋은가, 대치동에 가면 수학을 잘하고 압구정동에 가면 무슨 학원이 유명하고 이런 쪽으로는 쫙 정보가 꿰뚫고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앙의 꿈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는 잠깐의 틈이 나기만 하면 아들 링컨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요, 그리고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요. 오늘 그런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10살쯤 됐을 그때에 그 어머니는 풍토병을 오늘 앓게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10살밖에 안 되는 링컨의 손을 꼭 잡고 그 어머니가 링컨에게 다음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유언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링컨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내가 너에게 큰 땅을 물려준 땅은 없지만 오늘 이 한 권의 성경책을 주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다오. 오늘 이것이 바로 링컨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답니다. 오늘 그런데 링컨에게 주어진 이런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를 낳아주었던 이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오늘 새로운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오늘 그를 낳아준 어머니 못지않게 믿음이 참 좋았던 그런 어머니가 새엄마가 됐어요. 이것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이 새어머니는 날마다 링컨을 꼭 안아주면서 오늘 그의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짓지를 아니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다. 오늘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까지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사람이 되고, 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거라. 링컨은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자기를 또 길러준 어머니, 이렇게 좋은 믿음을 오늘 그가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 가난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그런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훗날 이런 어머니가 바로 자기의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다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런 위대한 이 사람이 됐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가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전수해 주신 우리의 어버이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이런 믿음의 영향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오늘 기도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눈물 어린 이런 기도 때문에 오늘 그래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어버이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는 과연 어떠한 분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의 어버이들은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어버이들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어버이처럼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데요, 사랑을 해도 아주 깜찍하게 사랑을 하는데 100살이 되어서 얻은 기적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을 때 손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아들하고 손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저도요 31살 때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맨날 혼냈어. 그런데 손주 새끼를 낳으니까 잘못해도 예쁘고 무조건 예뻐. 내일도 이제 점심시간에 손주 새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손주가 얼마나 이쁩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이렇게 손주 같은 이런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자기의 미래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희망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면 본문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여러분, 이 성경적 표현도 얼마나 구절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얼만큼 사랑했을까요? 얼마만큼? 우상이 될 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아들을 오늘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독자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런 사랑은 거의 절대적이고도 맹목적인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르겠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 나를 낳아준 우리 어버이들은 달랐겠어요? 우리 어버이들은 나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오늘 이 시간 지금 한번 가만히 우리 어버이들은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칠곡의 역사 가운데 참 가난했던 그런 시절에 오늘날과 같이 이런 경제적인 발전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시절에 나 같은 사람을 낳아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을까? 더 나아가서 나를 얼마나 사랑을 했을까? 우리가 어렸던 시절에 지금도 생생하게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와서 밥 먹으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던 우리의 부모님께 오늘 우리들도 그들의 미래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꿈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딸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맹목적인 사랑,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었음을 이 나이쯤 돼서 어버이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결혼해서 한 아기 엄마가 된 딸이 엄마의 마음을 느끼게 했던 그런 사연이 있어요. 첫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갓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딸 정말 이쁘지? 그러자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출산해갖고 얼굴이 퉁퉁 부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엄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딸은 아기를 키우면서 점점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나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그동안의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던 이 딸은요, 이런 고백을 또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동태국만 보면 엄마 생각난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누워 계셨던 엄마가 나에게 국을 떠달라고 하시면서 당신 국그릇에서는 동태 머리만 2개 뜨게 하시고, 그리고 내 국그릇에는 몸통을 담으라고 말씀하셨던 엄마. 그때는 우리 엄마는 동태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엄마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었고, 당신은 머리통만 먹고, 그리고 딸은 이 맛있는 이런 살만 주고, 우리 엄마의 사랑이 맹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가? 여러분들도 오늘 어버이날을 이제 3일 앞에 놓고 이런 엄마의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젠 우리 엄마의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순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의 글에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먹을 때에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뒷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가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높여 소리 죽여 울던 엄마의 모습을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모든 시간과 과정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돌아가시고 나서야 오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취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우리 엄마, 천사 같은 우리 아버지였음을 그때서야 깨닫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우상처럼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 되신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부모님들의 이런 사랑의 모습은 사실상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49장 15절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우리 부모의 이런 맹목적인 이런 사랑, 절대적인 뜨거운 사랑이 오늘 우리가 수긍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 어머니의 이와 같은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의 사랑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시다, 이런 부모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이 부모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오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 입은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부모님은 스스로 희생하신 이런 어버이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즉각적으로 기억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추억을 갖는데요, 참된 사랑이 바로 이런 희생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들의 희생에 관한 밤을 지새워도 닿을 말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이런 부모의 희생과 사랑, 오늘 우리가 5월달이 오면은요 한 번씩 꼭 부르는 찬송가 같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해주시고 기루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찬송가는 아니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의 그런 희생과 아버지의 희생,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잊고 지내고 있는데 오늘 너의 존재는 어버이로부터 오늘 네가 물려받은 존재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저의 어머님은요 82살에 하늘 날아가시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9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호라비로 사셨어요.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 과부 어머니 모시는 게 편해, 호라비 아버지 모시는 게 편해요? 이야, 호라비 아버지 모시는 거 엄청 힘들어요. 제가 우유 배달, 우유 목사한 거 아시죠? 우유 배달하는데도 누가 고독사 하느냐? 과부들은 절대 고독사 안 해. 과부들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과부들은 혼자 남으면 자식들한테 전화 엄청 잘해. 잘 있니? 할 말도 없으면서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냥 끊자, 이러시는데 호래비들은 그러지를 못해. 연세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그저 공부도 못 시키고 또 내가 능력이 없어갖고 또 집도 하나 못 사주고 내가 그저 자식들한테 무슨 면목으로 전화를 하랴. 그러시다가 당신이 돌아가시는 줄도 모르고 돌아가셔요. 그게 고독사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나 시체가 썩기를 시작해.
그게 바로 고독사거든요. 그런데 우유를 배달하면서 우유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가요. 요즘에는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우유가 바깥에 그대로 쌓여 있어. 그러면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고독사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홀로 이렇게 15년 동안 어머니 천국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사시는데요, 오늘 제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가만히 계시다가 토요일 날쯤 되면 신경질을 부리셔. 내가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막 토요일 날만 되면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시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시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아유, 저렇게 오래 힘들게 사시느니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거든요. 그 내려오셔가지고 이북에서 젊었을 때 놀다가 한눈을 다쳐가지고 망막이 조금 손상을 입어가지고 한눈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보다 보니까 90살쯤 돼서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도요, 제가 아버지 김치, 아버지 이건 고기야, 이건 무슨 반찬이야. 여러분,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하려면 신경질 나. 아들들도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전에 우리랑 같이 살기 전에는요, 꼭 자식들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꼭 이제 어버이날이라든지 생신이라든지 되면 꼭 가는데요,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 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시면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다 또 지금도 편지는 쓸 줄 알아서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한테 갔더니 봉투를 2장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한 번도 너를 돈을 준 적이 없는데 네 딸 예담이 유학 간다며 필요한 것 사줘 주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주시는데,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얼마야 아버지 이거? 그랬더니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우리 아버지 100만 원은 제 1000만 원이에요. 6.25 참전용사 연금 모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봉투를 딱 주시는데 제 아내 생일 축하하는 봉투예요. 제 아내가 6월 19일 날이 생일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껍데기에다, 눈도 안 보이는데 인우 모 축 생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가 들었나 열어봤더니 거기는 20만 원. 네. 여러분,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려운 이런 생활에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지금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 들렸잖아요. 면세점에 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오늘 스킨하고 로션을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사실은요, 얼마나 그런 면에서 효장 가면 우리 아버지 속옷까지 다 내가 사드렸어. 뭐 사드렸다고요? 속옷까지. 그러니까 속옷도 그냥 입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이때쯤 되면은 또 이렇게 좀 헐었겠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서 계속 사드렸어요. 그런데 면세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스킨 로션과 또 로션을 사다 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뭘 살까 한 바퀴 쭉 돌다가 샤넬 명품집 앞에 제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쏟는 거를 하시면 한꺼번에 다 쏟아져.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거기 있는 아가씨들한테 이렇게 쭉쭉 누르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제가 쭉쭉 누르는 걸로다가 로션과 스킨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거 뭐 하나 사왔는데 이거 뭔지 아셔? 아버지한테 반말해야 이게 더 좋아. 그랬더니 이거 내가 어떻게 아니? 이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품 샤넬 로션이야.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바르셔. 이거 바르시고 얼굴 좀 이뻐지셨다가 이제 곧 엄마 만나러 가셔야 되잖아. 샤넬 로션 한번 바르고 얼굴 단장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셔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발러? 아니 아버지, 이렇게 바르는 거야. 손 좀 내놔봐. 그래서 제가 손을 직접 끌어다가 여기를 쭉쭉 눌러. 그러면 나오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샤넬이야. 그랬더니 제 그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에게는 샤넬커녕 이니스프리도 안 사주더니 자기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샤넬까지 사주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보, 당신은 얼굴이 샤넬이잖아. 박수를 치려면 똑바로 쳐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은 얼굴이 샤넬이잖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사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난 나오셔서 평생 동안 희생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이었어요. 모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엄청 하셨던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제일 큰 희생자인 줄 아십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삭이 번제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서 지금 모리아 산상을 쭉 올라가고 있고, 잠시 후에 이삭이 죽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삭이 큰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더 큰 희생자일까요? 본문에서 사실은 이삭이 희생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더 큰 희생자예요. 본문의 어머니 사라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게는 비밀로 했을 것이고, 아들을 데리고 잠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을 것이고, 사라는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과, 손주새끼같이 이렇게 예쁜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늘 지금 산상에 오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본문 2절의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떠날 준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이 쪼갤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바람 나서 쪼갰겠어요? 나무를 쪼갤 때마다 오늘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나무를 쪼갤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는가?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폴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런 추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를 쓸 나무를 패고 있었을 때 그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쪼개고 있었다. 아주 엄청난 그런 멋진 그런 해석이에요. 이제 4절에 보면 사흘에 걸려서 이제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이 사흘이라고 하는 날은 틀림없이 십자가의 길과도 같은 이와 같은 이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가는 이와 같은 이런 길 가운데서 오늘 이 아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오늘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지. 여러분, 신바람 나게 뛰면서 올라갔겠어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을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산상의 길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착잡한 그런 길이었을까. 그들이 오르고 있었던 모리아산은 바로 갈보리 산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이와 같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어 주어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등에 나무를 지고 죽어야만 할 산정을 오르고 있었던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살아시는 것처럼 성금요일 오전 9시에 매달리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을 박히십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십니다. 그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격렬한 고통과 신음을 토해내시는 이런 절정의 시간, 난 12시가 되자 이 모든 이 천지가 다 흑암으로 변하여 되어지고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는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는 잠시 침묵을 합니다. 오늘 이 세계를 덮고 있었던 이 어둠의 장막과 똑같은 이런 침묵, 이게 바로 아버지의 침묵이었고 아버지의 고통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부모가 나를 사랑하신 그 부모의 놀라운 사랑, 어버이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놀라운 그런 사랑, 그리고 희생의 배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주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한 것을 기억하라.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나를 기억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옛날 어르신들은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제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교인들 눈치를 쓱 보니까 무슨 뭐 파리 받겠다 한 조각 먹는 것 같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떡을 분병할 때 떡을 대하면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이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감격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여 가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 희생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희생이에요. 이삭의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희생. 자식이 아파할 때마다 그게 곧 내가 죄진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내 잘못에 엇보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를 했던 아버지의 이와 같은 이런 희생적인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이 아플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가 무슨 잘못을 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아들이 아플까,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늘 자식이 이와 같이 아플까.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우리 부모들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우리 어버이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미래를 끝까지 믿어주신 믿음의 어버이들, 오늘 우리를 믿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식들이 나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곁길로 가고 있을 때에, 방황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오늘 우리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까지라도 나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부모, 여러분,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아니셨습니까? 한 기독교 윤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여러분들도 방황의 길을 멀리 떠났다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 꽤 있으시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22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딜레마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 위 죽음의 자리에 두기 위하여서 지금 데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들과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오리라.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오늘 이 아들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내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 방법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 준비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꼭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소한도 이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정말 동서남북에 막혀있는 이런 길을 가고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방법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이틀 있다가 응답하시고, 한 달 있다가 응답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강당 금식기도원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얼마나 남긴 줄 아세요? 집 5채? 이북 사람들도 열심히 살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왠지 모르게 그런 능력이 없으셔. 15만 원 남기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15만 원밖에 못 남겼는데 이 아들 이렇게 잘 살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물질의 축복은 남기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기도의 열매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 오늘 이제 곧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런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뜨거운 그런 마음. 그런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니 글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오늘날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불가능한 일들도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건가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식을 믿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미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극적인 뜻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신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 아주 형식적인 기도만 남아있어.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하는 기도예요. 가슴을 열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까? 이 강남 금식기도원과 같은 이런 기도원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와서 좀 진실한 기도를 드리라고요. 애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꼭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가로 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요, 가로 닫고, 이렇게 한다니까 기도를 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겠지요. 아이 성경은 좀 꽤 알기도 해. 뭐 주권 뭐 어쩌고 하면서.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죽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냥 뭐 머릿속으로도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식이야. 들어주기 싫으시면 간두시고, 예? 잠시 외출 중이시면 다음에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회에 제가 말년이잖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구합니다. 기도하시려면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응답을 좀 받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뭐 이틀 하다가 그만두고 또 사흘 하다 그만두고 기분 나쁘면 또 쉬고, 예? 이놈의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 아이고, 지금 목회도 그렇지요. 아이고, 그냥 기분 나쁘게만 하면 그냥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다가 또 빠지고, 뭐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나쁘면 말이에요. 예?
야, 나도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싶은데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분 갖고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오늘 매일 1절 말씀 가운데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겪어온 자질구레한 시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과 준비를 시켜놓은 이 모든 상황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와 같은 이러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인정할 때,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믿음이 커가고, 이 믿음을 크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만, 이 시험이 끝난 다음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귀하게 사용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 아름다운 보상이 꼭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우리가요, 모르는 길을 가지만 지내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이, 안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는 이런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오는 사람들마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가지만, 그러나 날마다 원망과 짜증과 불평으로 간다면 사는 건 똑같지만 정말 거친 광야의 길을 그 사람에게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버이에 대한 이런 깊은 추억과 함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 어버이들, 어버이의 이런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구나, 어버이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오늘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살아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더 효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추억하면서 오늘 그들이 남겼던,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오늘 그 기도를, 꿈의 성취를 위해서 더욱 애쓰고 노력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너의 부모를 공격하라. 아주 공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버지 어머니가 사족을 못 써. 하도 애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어버이날 우리가 지내면서 정말 부모님을 향한 주신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꼭 기억하고, 오늘 내가 참 부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삶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 어머니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시지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게 기억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아. 그런데 80쯤 되셔서는 눈이 오는 날은 새벽 기도를 못 가셨답니다. 그래서 15평 되는 이 조그마한 집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세 식구 이렇게 5명이서 사는데 새벽 기도 못 갈 때에는 그 다세대 주택은요 또 조그만 방이 또 하나 있어. 거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한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 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우리 아들을 도와준 거는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 꼭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릴 적에 들었던 기도인데요,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거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옥수동에 이렇게 보내실 때예요, 마음속으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런 옥수동 같은 이런 달동대로 보내시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이게 그 속에 담겨있는 말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압구정동은 누가 사나? 압구정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나? 제 친구가 서초동에서 목회하는데요, 그 친구 나만 만나면 자랑을 엄청 해요. 명절 되면 사과가 몇 박스 들어왔느니, 상품권이 몇 개 들어왔느니, 나는 하나도 안 들어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빠. 그런데요, 이런 옥수동이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제가 우유 목사가 됐답니다.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늘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이런 우유 배달 6,000명이 먹고 있어요. 하루에 6,000명이에요. 일주일에 7개씩 하요.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들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힘을 주게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보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렇게 유명한 신문에 매일 나는 사람을 알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 내가 유명한 사람 되는지 모르고 죽었어, 돌아가셨어요.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이 아파요. 다리를 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어릴 때 매일 피해 돌아다녔어. 창피해가지고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무덤에 찾아가서 회개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너무 많이 무시한 것 같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 꼭 용서해줘.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어.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해주란 기도는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오더라.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렇게 응답되더라. 아시겠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렇게 내 어머니의 추억을, 내 어버이의 추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꼭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어버이는 오늘 우리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희생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사셨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의 후손들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되더라.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았을 때 응답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천국 간 다음에 그대로 응답되는 줄로 꼭 믿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3일 앞에 놓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이런 희생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과 배우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